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는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제가 자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유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그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막상 하려고 하면 자유가 뭐지? 이렇게 선뜻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종속되지 않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 그걸 우리가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자유로우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갈 수 있고 잠을 자고 싶으면 잠을 잘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돈이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는 그 회장님이신데 여자분이십니다. 그분이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를 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돈이 많으셔서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물건을 살 때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좋겠다. 저는 물건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가격표인데 저분은 자유가 있구나. 우리는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내가 선택해서 그 대상이 물질이나 어떤 물건이라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액수만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먹고 싶으면 내가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명품 가방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고 벤틀리 차를 사고 싶으면 살 수 있고 그런 돈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종속이 되어 있는가 하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뭘 가지고 누릴 수 있는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위가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봉건 시대 같은 경우에 지위가 있다면 웬만한 자유는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영주라고 하든지 그러면 자유가 주어질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마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거나 전쟁을 해야 되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이 나에게 주는 자유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자유인가? 이걸 우리가 자유라고 할 수 있는가? 금방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시죠? 저걸 자유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이나 지위나 힘이나 이런 것은 내 자신의 순수함이 아니라, 그렇죠, 외부 환경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의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돈이나 지위 같은 것이 없어서 명품이나 저런 비싼 차 같은 거를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좀 부담이 되시죠. 네. 저걸 사기에는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말 돈이 많은 빌 게이츠라고 한다면 요거는 안 꺼지는 거죠. 빌 게이츠라고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랑을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님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해야만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으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이죠. 작년 봄에 넥슨의 김병주 회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학벌이 좋고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돈이 많은 사람이 뭐 외국어도 잘해서 7개 국어를, 7개 국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분이 왜 세상을 버릴까?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름답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자주 그렇게 사시는 연예인들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접합니다. 대부분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욕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학위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명품을 삽니다. 제가 다시 2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욕망은 채울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일시적으로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부자입니다. 50억이 있습니다. 부자죠. 여러분 감동을 안 하시는데 50억이 있으면 부자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스스로 자기는 가난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 그 돈으로 빌딩 하나를 못 사니까. 주인은 다 빌딩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빌딩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1억 원을 요구합니다. 1억 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얼마가 더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멈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억을 벌고 20억을 벌면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망을 쫓아가면 늘 갈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욕망을 채우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아닌 거 알면서도 욕망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저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내가 멋져 보일 텐데, 저 명품백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여자랑 저 남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저 차를 사면 내 욕구가 채워지고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것이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과도한 쾌락은 우리에게 오히려 고통을 줍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람이 아이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또 배가 고파서 울고, 그리고 뭐가 불편해서 웁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조금 지나면 엄마를 요구합니다. 엄마가 24시간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기, 그리고 인정을 받기를 위해서 그걸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요구합니다. 안 그러면 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자본사회에 살고 있는데 소유가 변질이 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브루스 후드라는 철학자의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회 집단은 부유한 사람들보다 사치품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과시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부자들은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 가져봤자 인정이 안 되니까,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루이비통 말고 에르메스를 찾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계속 그렇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 광고를 보십시오. 당신이 이걸 가지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계속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야 하고, 그리고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브랜드를 사고 가치를 삽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먹어야지 세련돼 보이고, 또 명품 백을 들고 있어야지 사람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여깁니다. 근데 그게 자유를 줍니까? 그게 행복을 줍니까? 막상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갈증이 납니다. 다시 괴롭습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욕구를 채우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옛날에 그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든지 아니면 석가모니 같은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무소유를 얘기를 합니다. 다 버려라. 다 버리면, 공으로 가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선택을 가질 때만 참 진짜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만약 여러분 속을 다 비우고 모든 욕구를 다 버리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짜 참 자유일까요? 그게 행복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고통이 존재할까요? 아픔도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런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진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정말인가? 목숨을 걸고 따라갈 만한 진리인가? 그래서 나는 다 버릴 건가? 무소유를 하면 행복해지는가? 욕망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망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욕구로부터 옵니다. 욕구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내가 채워야 될 것들입니다. 배가 고프고 잠이 오고 쉬어야 하고 편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를 다 버려야 한다면, 배고픔을 버려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욕망은 욕구로부터 시작되고, 욕구는 모든 생명의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근데 그걸 버리라고요? 그러면 생명체의 기본 욕구를 다 버리면 그게 생명입니까? 죽는데?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욕구를 포기하고는 절대 행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먹는 것을 끊는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지금 문제의 핵심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모든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 욕구의 문제, 욕망의 문제, 행복의 문제를 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하면 스스로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그래서 이 시기는 초막절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날짜로 친다면 10월 중순이 지나고 11월 초쯤 되지 않았을까. 지금이랑 비슷한 시기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모든 인류의 공통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졌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대답을 바로 앞에서 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위에서 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2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3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답입니다. 둘 다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다 그거 아니야? 며칠 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교야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지. 다 똑같아.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비롯해서 모든 철학자는 그 진리를, 해답을 누구에게 찾는가? 나에게서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주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답이 사람에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사람이 우주지, 사람이 답이지.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자들과 다른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겁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든지 아니면 사람에게는 답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만 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니고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진리가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 없어. 며칠 전에도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죽고 나서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서부터 들으셨습니까? 3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혹시 책에서 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책에서 읽으셨습니까? 두 번째, 책이 아니라면 누군가로부터 들으셨을 겁니다. 누군가 얘기했을 겁니다. 말이지, 세상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겠죠? 그것도 아닙니까? 그럼 3번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게 진리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그 책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얘기한 사람이 정말 진실된 말만 하시는 분입니까? 그 사람 말은 다 맞습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진리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알게 되셨습니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렇지 않죠. 과학적인 증거도 없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만약 책에서 읽었거나 누구에게서 들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걸 알아낸 지식이라면 그게 정말 믿을 만한 지식이냐.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고 전혀 근거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에게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되게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15% 압니다. 나머지 85%는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85%를 모르니까 암흑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아는 척합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기독교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일종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저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뭘 근거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경은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높은 지위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진리만이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니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저 자유인이거든요. 저 종 아니거든요. 아, 섭섭하네. 나는 지금 자유로운데 무슨 종이라고 그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원래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이 얘기가 쓰여져 있던 때는 로마 시대였는데 로마의 지배 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함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무지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선택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건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자살을 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결정은 다른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단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단지 물질이나 직업 같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여러분의 영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적인 건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유함을 아는 방법을 모릅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으라고 하고 다 버리라고 하고, 그게 자유입니까? 정말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참 자유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지한 것도 그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고집센 아이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모든 것을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무지한 겁니다. 모르는 것을 모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전혀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에 다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내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알게 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4절과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나 괜찮지. 나는 뭐 성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 지금까지 해코지 안 하고 살았고 괜찮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대부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매뉴얼인데, 하나님의 기준, 벌에 대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벌이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 죄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주함으로 죽음의 형벌을 내립니다. 그게 신약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깐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준이 높습니다. 그분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거짓말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거짓말을 조금씩 다 합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훔친 적이 있습니까?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지우개라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주 기준이 높은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 너는 이미 간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굉장히 기준이 높은데,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바로 살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미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유죄입니다. 10계명 얘기를 드렸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저는 하나님에 관한 건 아예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지요?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공경하고 계십니까? 답답하시죠?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10계명 중에 여러분이 하나라도 나는 이거는 괜찮습니다라는 계명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판결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드려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짓말쟁이, 도둑놈, 간음한 자, 살인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무례한 놈, 유죄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이 뭔지 아시지요? 성경이 말하는 형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착한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그걸로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착한 것이 유죄를 무죄로 바꾸진 못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가 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 말은 이제는 죄를 짓고 싶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왜?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냥 죄의 종이 되면, 죄의 속박 아래 들어가면 이제는 죄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죄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함인데, 죄로부터 떠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형벌이 내려진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제 죽어서 늙어서 죽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입니다. 모르셨죠?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진짜 죄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는 없다고, 그는 존재하지조차 않는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했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스스로 내 공급자가 내가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형벌을 누군가 대신 받은 겁니다. 아니,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신약이라는 것은 죽음의 형벌이 이루어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예,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교통신호를 위반해서 유죄가 되고 벌금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죄가 된 상태에서 누군가 벌금을 대신 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통지서를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누군가가 대신 지불했습니다라는 통지서를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고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여러분은 절대로 자유함을 가질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통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값을 치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걸 믿으면, 그걸 인정만 하면 여러분 역시 무죄가 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500명이 넘는 증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봤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바꾸셨어요. 제가 원래 지독한 죄인이었는데 저를 지금도 고치고 계십니다.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자유케 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고 그분이 다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끊임없는 공급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없습니다. 그 공급은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자유함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걸 안다면 낙하산을 찾을 겁니다. 제발 저에게 낙하산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목사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바쁜 일이 많아서 한 몇 년 뒤에 그때 예수님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장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 그때. 지금이 구원자를 찾을 때. 마음이 공고하신 분, 참 자유가 필요하신 분, 여전히 목마르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자유를 원하시는 분, 갈증이 많으신 분, 그런 분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분께 무릎을 꿇고 항복하면, 내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다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통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열어보십시오. 제발, 제가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권면드립니다. 보기라도 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그분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잠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던, 내가 스스로 공급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입으로 얘기하는 게 부끄러우시면 마음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고백할 때,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을 버렸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에게도 참 자유를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